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절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도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제방하시니 이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옷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을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고뇌들이 끊어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물며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요단강의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내어주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찮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주사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온유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은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이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만족함으로 충만하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며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줬다가 스스로 상처받고 또 형제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아파하는 저들을 주의 긍휼과 자비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구하고 원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고치셔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실로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심같이 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예수 닮은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바다에 빠져나오기보다는 형제가 있으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회복의 역사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해 어려움과 상처 입고 술 중독에 빠진 형제를 고쳐주시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을 찾아와 주셔서 달리다분 일어나라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소생한 자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도 다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영접하오니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이 회복되며 강건케 되는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해 더 낮아지고 말씀으로 인해 더 겸손해지며 말씀으로 인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온유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유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에서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춘기에 접어든 길동이는 지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신앙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셨는데 길동이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했기에 길동이의 마음은 더욱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여름 수련회 후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어가던 길동이는 청소년부 전도사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도사님은 자신 역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고, 때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은은하게 느끼긴 하지만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길동이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불의 혀같이 임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숨처럼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믿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영고침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 일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인 것이며,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역시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몸의 승량을 기다림으로 고통을 감당해내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이보다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세계는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고통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고통으로부터 시작되고 고통으로 끝을 맺으며 그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시간 역시 고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고통 아래 있는 것이기에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한 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또한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하게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부활을 사모하며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간혹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군에 입대한 청년이 군에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가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적어도 그 군생활하는 동안에는 온전한 군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국군을 양성해야 하겠지만 이제 막 인생을 꽃 피우기 시작하는 그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시스템 안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음으로 괴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 청년이 그 군대라는 시스템에서 죽을 때까지 복무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전역을 하게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갈 것이고 자기 자신도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녁날이 찾아왔는데 저녁도 미루고 저녁도 하지 않고 나를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날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나갑니다. 어쨌거나 국방부 시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고통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전역하는 날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 고향집으로 사회로 일터로 돌아갈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참습니다. 때로는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계급장대로 한판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 몸의 속량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 날 그날을 사모하며 성도답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연약하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는 다른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앞선 2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성령 받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상을 보는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연약한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여기서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나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돌아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하지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환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야고보파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자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마치 입을 싹 닫고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는 바로 비겁함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그 비겁함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그가 마지막까지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면에서는 훈장 같은 흉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겁함이라는 꼬리표는 초대교회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베드로 하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런 연약함은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겁함 같은 연약함은 이제 극복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본연의 뿌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복음 앞에서 그 뿌리가 쑥 올라옵니다. 문제될까봐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게 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누가 봐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의 영이 이끄심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제주도로 이끌고 계신데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막 경기도로 가려고 막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뜻은 그가 경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육지에서 사방팔방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을 생각하면 카리스마적인 부흥사들을 생각합니다. 강하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해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처럼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연약했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갈팡질팡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지 저 일을 하는 게 맞을지 이 학교를 가는 게 맞을지 저 학교를 가는 게 맞을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서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이끌고 계신데 제주도는 우리 안중에도 없고 충청도인지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시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함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 역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갈팡질팡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유부단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연예인이 그 사건보다도 했던 발언이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은 그 음주운전한 연예인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서로 함께 연행된 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라고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술은 마셨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술 취한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여부에서 당사자의 판단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술 취한 건 아닌데 그래서 술에 취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술 마신 당사자가 아니라 측정기가 합니다. 측정기상 그는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가 했던 발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라는 발언은 이제 코미디가 되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성령 받은 사람 외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문구를 보자마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왠지 성령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었고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냥 들어갔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 모든 삶이 샅샅이 드러날 텐데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 문 앞에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엘이 그럼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은 마셨지만 내 느낌상 내가 아는데 내 느낌상 이 정도는 음주운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느낌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운전한 게 음주운전이야 라고 그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천사장 미가엘로부터 당신의 기분, 당신의 느낌, 당신의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당신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훈계를 듣고서 엉덩이가 걷어채어서
천국문 안으로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몸의 속량, 곧 구원을 기다림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존재이며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오늘 하루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그 인도하심으로 언젠가는 주님처럼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주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공동 식사 장소는 명품 설렁탕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만을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